좋은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쫙 돼서 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쪼록 이 추석 연휴에 참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자손들한테 많이 복을, 자손들이 뭘 좋아하나요? 그걸 주시고 자손들한테 또 뒤로도 좀 받으시고 그러시기를 소망해요. 로마서는 예전에 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전체 로마서의 큰 주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12장서부터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쭉 나와요. 예수님을 이제 추석 때 됐으니까 안 믿는 형제 자매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텐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네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내가 그냥 이렇게 뱉은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복된 소식,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악 가득한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바뀐다, 변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서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포함하는 아주 큰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알아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왜 첫 번째 애굽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는 이삭을 얻었지만, 이삭 후에도 그두라인가요? 그두라라는 젊은 여자를 통해서 그 연세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엄청 많이 낳는데,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사라로부터 얻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삭은 우리가 딱히 별로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 중간에 끼어있는 그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 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작은 자 야곱이 나의 택한 약속의 자녀다. 큰아들 에서의 자손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이 내 약속의 자녀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우리 이방인, 아브라함의 육적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금토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이 덧붙여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탁 못을 박아요. 하나님께서 친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빌립보서 기억해 보세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그 앞에 있어요. 뭐가? 왜 예수가 그토록 영광받는 이름이 되었는지 그 근거가 그 앞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로마서 뒤에 고가렙 빌골살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신약성경 319쪽 20쪽 320쪽 그 어간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킨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가 다른 거예요. 이러므로 하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즉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존경을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무릎에 꿇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너희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처럼 높아지기 위해서는 너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낮아지거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할 수도 우리 능력으로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참 잘 사는 부모. 재벌집에서 좀 태어났으면 내가 좀 달라졌을 텐데 아니면 좀 똑똑한 뭐 의사나 뭐 교수나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과학자나 아니면 뭐 교회 목사도 이런 목사 말고 좀 큰 대형 교회 목사나 그런 아들과 딸로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성품이 훌륭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화목하고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녀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 김민규 집사님 귀여운 우리 유신이가 나왔는데 이름이 이렇게 생겼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앞으로는 더 예상하지 못해요. 앞으로 막 살아가면서 얘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얘가 안 살아가요. 참 자식 새끼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부모 만나는 거랑 자녀 만나는 거죠. 그것도 우리 능력과 우리 선택이 아니더라. 뿐만 아니라 배우자만큼은 내가 결정했다고 내가 딱 믿었는데 아이고 만나니까 문댕이네. 살면 살수록 이 문댕이 뭐 이런 거를 만났나 싶잖아요. 살면 살수록 골치 아프고 맨날 밥이라 달라 그러고 얼마나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은요. 아이고 이게 결혼 생활이지 원수랑 사는 건지 분명히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반쪽을 확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내 뜻대로 선택할 수도 내 능력으로 가질 수도 없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내게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내 새끼는 이런 모양으로 살게 하셨는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
상상의 시대, 상상의 공간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남과 북이 대치하고 트럼프가 지금 관세로 막 난리를 치고 저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싸워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습을 하고 이 시대, 이 공간, 이 질병, 내가 가진 이 질병들, 또 이 가정과 이 교회, 이 사람과의 이 사람들, 내 교회에서도 같은 성도들이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요. 내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의 이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행복하고 지극히 평안한 천국 같은 곳에서 천국 같은 사람들과 살게 하지 않고 여전히 이 문둥이랑 같이 살고, 교회만 오면은 이것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랑 같이 살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 우리랑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바울도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에 감동해가지고 막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막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미친놈아.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뭐 근 10년을 집거합니다. 따돌림 당한 거예요. 그런 현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저 바나바가 부교육자로 맞아서 막 영광을 누리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유럽으로 가라.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자마자 두들겨 맞고 하나님 믿으라 그랬더니 그 은장색들을 그 은으로 로마의 우상들을 만드는데 바울이 그걸 다 못하게 하니까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두세 차례 감옥에 갔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야.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모진. 살기를 잘 살았습니까? 그 고고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뭐 했습니까? 천막수서 높였어요. 가장 낮은 천막수서 놓고 열심히 했느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자기 생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자기 삶에 지금 로마서를 쓴 그 와중이 바로 이런 형편이에요. 이 와중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에 둬라. 그리고 스스로 똑똑한 척, 지혜 있는 척,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세상에 없는 삶이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맞서 싸워라. 너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숨죽여서 칼을 갈아라. 훗날을 도모해라. 네가 복수할 수 있을 거야. 울지 마라. 우는 거는 패배자의 겉으로 드러난 표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늘. 저 높은 곳에 올라서 당당하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명령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사셨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찌 사시는지 친히 보이셔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질시와 또 제사장들의 그 비난과 다 받아 안으시잖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에 놓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용서에게
사랑의 길, 인내의 길을 걸어가셔요. 그러면 실패한 거고, 세상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거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건데, 그 길, 그분의 삶이, 그분의 죽음이 세상을 바꿔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셔요. 그분처럼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과 영광이 주어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또 제자들과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왕 사는 삶,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달픈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갔고 우리에게도 권하시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함께 울어라. 함께 웃어라.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의 삶, 너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대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 이 구체적인 삶을 나에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도록 해라. 오늘 주보에 한번 보셔요. 주보에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성도라고 제가 매 주일마다 이런 거 올리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제가 자주 종종 이용하는 C.S. 루이스가 쓴 글 중에 인용한 건데,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셔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직장이나 가정,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집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인간들 중엔 나도 있다. 나는 늘 착하고 선한 줄 착각하지 마라. 너도 그 인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 따라서 그 인간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안 바꿔진다. 너 그 인간들의 결점 보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네 결점을 봐라. 왜? 네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바로 너 자신. 너의 말, 너의 책망으로 그 누구도 변하지 않아. 딱 한 사람 변해. 네가 너의 결점을 보고 네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 나 자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왜 저 인간들과 나를 같이 살게 하신 건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도대체 뭔지, 왜 저 인간들이랑 나를 같이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변해야 돼. 그러라고 내가 너를 이 인간들 틈에 살게 한 거야. 네가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저 인간들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 안 그러면 너는 저 교회 다닌다는 게, 저 예수 믿는다는 게 나랑 똑같네? 나보다 더하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할 뿐이야.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오늘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얼마 전 그 미국의 보수 청년 정치인 찰리 커크라는 젊은 친구가 유타의 한 대학에서 청년들과 만나다가 암살을 당했죠. 저 머리 총으로 그런 총을 참 그 조준할 수 있는 장총이에요. 그런 거를 참 팔게 해요, 미국은.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왜 암살될 뻔했잖아요. 딱 귀에 스쳐 기억나실 거예요. 또 그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목에 칼이 찔려서 암살될 뻔했지요. 요즘에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혐중 시위가 명동에서 일어났다 못하게 하니까 또 중국 사람들, 조선족들 많이 사는 또 대림동에서 했다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안타깝게도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몇 년 전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했다가 요즘에는 그 혐한 시위를 안 해요. 일본에서 그걸 시조례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데, 이번에 일본의 여자 총리가 또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베랑 비슷하대요. 또 극우 보수 성향으로 확 돌아서겠죠. 그러면 또 야스쿠니 신사니 그런데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일본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일본의 극우 그런 사람들이 극우 보수 세력들이 그런 혐한 시위를 하는데, 제게 일본의 이미지는 그게 다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군함돌이 또 하시마섬 강제징용 역사 하기로 했는데 빼버렸잖아요. 또 독도 문제도 있고, 그게 같이 딱 결합이 돼가지고 일본은 저에게 있어서 그런 이미지예요. 한국 사람 싫어하고 사람들 차별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제가 왜 갑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혐중 시위하고 사람들 목사가 돼서 교회 성도가 돼서 그런 데 앞장서는 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라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해요? 우리가 다윗에게 감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도 3번이나 그를 살려준 거잖아요. 부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쫓겨다니는 바울을 섬기고 돌아다닙니까? 왜 바울을 시키는 걸 해요? 고색 후에 낙이 올 걸.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그 중에 장군이 되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 다윗과 우리가 숨어있는 동굴로 사울왕이 혼자 들어와서 바지를 내리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천재 인류의 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쁜 놈을 우리의 정의의 칼로 쥐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3번이나 이런 일을 해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느니라. 3번이나 살려줘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울 왕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부하들이 겉으로는 입이 이만큼인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섬긴 이 대장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구나. 내가 충성을 다해서 섬기리라. 그래서 다윗 왕궁이 공고해진 거예요. 창세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기억나시죠? 형들이 시기할 만했잖아요. 형들의 집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하늘의 달과 별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그런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만 이쁘다고 끼고 돌고, 그러니까 형들이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야곱이 온갖 고생, 배신을 얼마나 당합니까? 애굽의 군대 장관인가 보디발의 충성을 다해 섬겼는데, 보디발은 그 아내의 말을 더 믿고 자기가 강간한 것으로 착각해서 감옥에 보내고,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가문, 떡 맡은 간원 다 얘기해 줬는데, 그들이 꾼 거 다 해석해 줬는데 그놈의 술 맡은 간원이 싹 나무를 해버리고. 요셉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붙잡은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 모양 그 꼴이다. 그 인간들은 다 그 모양 그 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믿고 당합니다. 된통 사기 당합니다. 된통 배신 당합니다. 애굽의 재상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상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가뭄이 있어서 그 지역을 싹 다 살리게 하셔요. 그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재상이 되게 했고,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굽에, 풍요한 애굽에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잖아요. 형들이 애굽 재상 앞에 엎드릴 때에 애굽 재상이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몰랐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신의 앞에서 엎드린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정에 못 이겨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당신의 온전하신 뜻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뭐예요? 복수하지 않아요. 선을 베풉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 가족을 화목케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프고 가난하며 뜻밖의 사고가 나고 배신당하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에요.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바로 잡으실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정의로 악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참으셨고 악을 참으셨어요. 또 악을 인내하셨고 악을 용서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실의 고단함,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의 배신들 속에서 왜 우리로 살게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알고 순종케 하시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모든 것이 변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로 이 시간, 이 공간, 이 인간들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 고난을 통해 연단해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다운
인격과 명예를 갖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세상은 악을 더 큰 악으로 복수하라고 유혹하고요. 그게 정의라고 속삭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 기도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셔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로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품게 하셔요. 고단한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